오늘 본문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와서 예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바로 그 전에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는가?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제 질문한 날이죠. 올무죠.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그 헤롯 당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게 하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던 그 시도를 하던 그날, 바로 그날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역시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의 그 정황을,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 이들은 사실 서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대립돼 있는, 서로 섞일 수 없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이죠. 그러던 그들이, 서로 이를 갈고 으르렁거리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일에는,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 하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힘을 합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지 모르죠.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은 이 땅에서 서로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서로 어르렁거리고 싸우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싸우던 그들도 서로 합한다 이겁니다. 서로 힘을 합한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아니, 역사에 일어났던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이들의 특징은 오늘 그 23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 이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유물론자, 공산주의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 하는 이 그들의 질문은 뭡니까? 사실은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이제 함정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제 24절부터 그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을 봅니다. 24절. 예수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모세오경에 있는 이제 계대법이라는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결혼했으나
자식이 없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후손을 남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후손을 남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정한 겁니까? 그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들이, 그죠? 그 살아있는 형의 아내와 장가를 들어 후손을 남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법이 있는데 25절 보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동생에게 남겨둔 것입니다. 근데 26절 둘째와 셋째도 똑같이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이제 그 여자도 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28절 그런즉 저희가 그를 다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예.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면 천국에 가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좀 곤란하지요? 근데 사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 주류 지도자들의 주된 생각이었는데 사실 그들도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못했다라는 거죠.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그죠? 그대로 다 권위를 존중하죠. 모세오경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오경에 부활과 천국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당시 바리새인들도 지도자들도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주님은 다르죠. 주님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하실 수 있죠. 주님의 대답은 그들이 질문이 먼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무지함으로 그런 질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이 성경은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된 가정을 세우고 그 질문을 만든 것이다.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이 천국에 계셨던 분이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에 그렇죠?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요한복음에도 사실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3장 12절에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죠? 내가 천국에 있었고,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저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신성모독이다, 그죠? 그런 빌미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럴 수 없죠.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지만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과 또 오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대답을 계속 봅니다. 30절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간다 이겁니다. 시집도 안 간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사실은 많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천국에는 이 중요한 결혼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결혼을 한다는 것, 부부라는 것, 그리고 한 가정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가정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서로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죠? 가장 가까운 관계이죠. 가정. 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위입니다. 가정. 근데 천국에는 가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사랑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사랑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까? 천국은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한 천국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31절.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오경에도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세 오경에 있는 그 표현을 인용해서 질문을 지금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자주 언급된 그런 표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맨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고 보내시죠. 그때 모세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되죠. 이름은 뭡니까? 이제 중요하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여러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표현도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건 존재의 근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모든 우주와 만물이 있기 전 처음부터 이게 처음이 영원이죠.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엔 자신의 그 이름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름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은 복된 대상입니다. 복된 대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럼 뭡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미 400년 전의 조상이었습니다. 400년 전. 네. BC 1800년대 그 정도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를. 출애굽은 1400년대니까 이미 400년 전의 조상입니다.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 그러면 모세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건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인가? 그 말인가요?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은 아니죠. 아니면 과거 400년 전 그 죽은 아브라함을 그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뜻인가요? 그 말은 가능하지요. 근데 여러분, 당장 모세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그렇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누렸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의 모든 것이라면, 인도하신 것, 그를 보호하신 것의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지극한 복인가? 그게 다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과거에 존재했던 조상이고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하지 않는 자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죽은 자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입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단지 과거의 인물이었는가? 지금은 전혀 반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인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지금도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 표현은 이제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현재형.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여호와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예수님은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선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죠? 주님의 말씀, 설명을 듣고 성경의 그러한 표현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우리가 정말 직접 보고 경험하고 누리기까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한 복락이 있는 곳. 뭐 이 정도로 표현하죠. 더 이상 고통도, 더 이상, 그렇죠? 병도, 절망도, 죽음도 없는 곳. 여러분, 뭐 이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즘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 정도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겁니다. 주님은, 성경은 천국에 대해,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서는 힘들죠. 믿기 힘들어 하죠.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 가봤어? 이런 질문은 가봤어? 어떻게 알아? 보여봐. 증명해봐. 그러면 믿을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것 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과 주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건. 분명하게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믿고, 그래서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그날이 되기까진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성경과 주님의 말씀의 그 약속으로 인한 믿음은 이 세상의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느낌과 경험보다 더 확실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보다도 더 강력하지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이 성경의 증거로 인한 이 믿음은, 이 소망은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과 성경의 증언으로 인한 그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 이 세상의 절망도 이기고요.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게 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논리적 사고와 과학보다도 여러분 더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이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천국과 부활에 대한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아직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정말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극한 복입니다. 예.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